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나 너무나 가파른 내 인생의 길이 너무 버거워질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두려움과 답답함이 찾아온 게 아니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 문제를 멋지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면,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전개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내가 읽어서 뭐가 내게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서 나를 만나게 돼요. 내 이야기를 보게 돼요. 내 역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되면서 오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야곱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 얘기였어요. 야곱을 살피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일으켜 주신 주님의 손길은 바로 나를 만나고 나를 이끄신 그분의 손길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놀라운 맛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를 뵀는데 번호표를 탔는데 자기가 2번을 탄 거야. 이게 열받아가지고요, 1번이 나가려고 그럴 때 안 돼! 내가 나가야 돼! 그러고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냥 쏙 나와버려가지고 첫째가 되고 그 여번 이 꼭 100m 그 경주같이 말이에요, 딱 끊어지는 거야. 네가 첫째고 둘째가 됐어. 그게 한이 됐나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가 될 거야.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 야 동생, 아우님 내게 좀 팥죽 한 그릇 줘. 안 돼. 맨입으로는 안 돼. 야, 자네하고 나 사이 형제간 사이가 아닌가? 아니야, 계산은 확실히 해야 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주면 팥죽 한 그릇 주겠는가? 장자 명분 넘겨 그러는 거야. 까짓것 그릇에 그랬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에서를 불렀는데, 이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형님처럼 몸을 위장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보통 열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봐도 어머니가 봐도 이건 일낼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그 사건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피난살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루 종일
달리다가 걷다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피곤하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잔 거야.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나중에 집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빈손이네요. 이럴 수 있나요? 거기서 그가 뭘 깨달았겠어요? 야, 인생은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구나, 수동태구나. 그런데 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세상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예? 어쩌다가 만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요, 뗀 적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베델에 홀로 누워 잘 때 하나님이 까꿍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웃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정말 나 싫어했어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싫어했어요. 꼭 교회를 다니는 것은 꼭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야곱처럼 빈들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두렵고 답답함이 밀려온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죠. 이 얘기가 야곱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요, 외삼촌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외삼촌을 만났을 때, 야, 남도 아니고 외삼촌이야. 야, 내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나. 이제는 나도 살 길은 열렸구나. 그리고 외삼촌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몇 년?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몇 년? 6년을. 외삼촌을 뭐 했죠? 봉사했어요. 봉사했어요. 아, 그랬는데요, 외삼촌께서 야곱의 품값을 몇 번이나 변역했어요. 더 주려고 변역했어요? 안 주려고 변역했어요? 그때 옆집에서 사셨구나. 여러분, 이 얘기가 야곱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외삼촌을 만났어요. 내가 친구를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어요. 크게 도움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야곱처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은요, 야곱을 속였어요. 속였어요.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힐 수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 의해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살했던 탤런트, 그 부인도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인생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대하셨느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외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인생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무너졌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친구 만나가지고 내 인생 정쳤구나, 야곱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 그러셨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를 공수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만 바라보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나 살았구나, 외삼촌 때문에 살았구나, 이번에 큰 도움이 되겠지.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게 못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요, 정말 그 외삼촌은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기만 부해지기를 바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위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향에 가면, 이제는 저 외삼촌이 저렇게 내 것을 먹으려고 저렇게 눈을 뜨고 저러는데, 이제는 내 고향에 가면 편히 살겠지. 그러고 고향을 향해서 오는데 세상에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야.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놓일 뿐이야. 여러분, 이 얘기가 야곱의 얘기입니까? 야곱의 얘기인가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더 높은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아이 길러서 이제 공부 다 시켜놓으면 끝납니까? 아이고, 짝짓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더 큰 산이 놓이지 않습니까? 자, 결혼 딱 시켜놓으니까 끝! 그럽니까? 이제는 사위 걱정까지 해야 되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이 좋을 때인 줄 알고 삽시다. 이게 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1절이에요. 1절.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모여 만난지라. 그런데 그 사자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야. 작아요? 많아요? 아니지. 적어요? 많아요? 예, 많아요. 자, 우연히 만났을까요? 예? 어쩌다가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약속하셨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아,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힘겨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이 이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그 순간에 야곱의 눈을 열어 보여준 것뿐입니다. 보여준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산 앞에서 심히 두려웠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요, 야복강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기다리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복강에서 기다려요. 야복강에서 이 두 가지 씨름이 전개가 되는데, 일부 씨름이 있고 2부 씨름이 있어요. 씨름이 두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씨름에서는 야곱을 환도뼈를 유골시켜서 억지로 하나님이 이겨요. 그리고 2부 씨름에서는요, 하나님이 져줘요. 일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부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계속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고 후려친 것인데 환도뼈가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야곱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기려고 해. 얘야, 너 용서해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요, 저제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살려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 앞에 늘 자기 지혜를 앞세워요. 그런데 지혜 싸움에서는 환도뼈를 부숴서라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절대 져주는 법이 없어요. 지혜 싸움에서는 그래요. 어제 저희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타 교단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준목이 되어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나는 23년 전에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근데 그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게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형님도 목사, 둘째 형님도 목사예요. 또 매형도 목사고요. 또 누님도 여전도사고요. 또 조카도 이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는 장로가 되고 사업을 해서 나는 그들을 뒷바라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23년 동안 집을 다 팔고 이렇게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실패해서 또 도전해서 또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이제 그가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 아시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 싸움에서 백기를 드는 순간입니다. 백기를 드는 순간. 지금 이 야곱의 얘기가, 여러분 그 형제의 얘기가 그게 바로 나의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지혜 싸움에서는요 빨리 질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듭시다. 항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로드십 주만 따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야곱에게요 이 계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야곱이 한두 배가 위골됐어요. 위골돼 가지고 그 31절에 보면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게 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싸워 이기려고 했을 때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참 그 아픔이 남아있어요. 이제 2부 씨름으로 들어갑니다. 2부 씨름으로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 뼈가 부서지는 통증 속에서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시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요. 27절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보세요. 지혜의 싸움에서는요 환도뼈를 유결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기도의 씨름에서는요 하나님이 져요. 언제나 져줘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멘.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상황을 보면 창세기 32장 6절 7절 보시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거느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야복강 이전에 기도의 씨름 이전의 상황이요. 기도 후에 변화된 상황은요 창세기 33장 9절부터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얼굴에서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의 모습. 아멘입니까?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공격자가 보호자로 뒤집어지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요, 인생의 가장 답답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가죠. 오늘 이 상황을 변화시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파송한 장청익 목사님도 선교 사역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야복강에서 기다리신 것처럼 장청익 목사님을 기다리셨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편지를 썼는데요, 10장을 썼어요. 10장을. 제가 잠시 좀 요약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 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정말 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본 선교를 떠난다고 큰소리치고 목포를 떠나왔지만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캠퍼스와 아파트를 돌면서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역전 앞에서도 지나가는 이들을 붙잡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직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 매 시간마다 빼놓지 않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 자신까지 기도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밥맛도 안 나고 살맛도 안 나고 오직 죽을 맛만 났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사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영적 위기가 아니었는가 싶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9월이 시작되기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이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빡빡 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발관 사장님이 제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빡빡 미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하더군요. 대꾸할 힘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동 바리깡을 들고 나오더니 아주 신나는 듯 빡빡 밀어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mm만 남기고 나서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손님께서는 이게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요. 머리털도 좋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도 일단 안 어울린다는 말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모자를 잘 안 쓰던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집사람이 자꾸 쳐다보길래 제가 먼저 모자를 벗고 어때? 잘 어울리요? 겸연쩍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변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거칠게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화가 나도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도무지 쉽게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질 않더군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매일 밤 하는 것처럼 그날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이가 중한테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소리를 치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에스라, 나중에는 집사람까지 훌쩍이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위기를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의 맹렬한 공격의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어디 빡빡 머리를 한 목사가 있냐, 그 머리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그 머리로 전도하려 나가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등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아무도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군요. 결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아빠에 대한 실망을 성토하는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은 머리를 밀고 다음 날부터 동경에서 4시간 떨어진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분노와 실망을 삭히지 못한 채 이튿날 아침 짐을 싸서 기도원을 향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처자식이 피눈물 흘린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군요. 물론 기도원 가는데 먹을 양식 싸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번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증거가 없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버리라고 부르짖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대로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습기는 하지만 21일간의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통나무로 지어진 로그하우스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대로 생사람을 잡아 죽일 작정이냐는 의미에서의 원망이었습니다. 정말 깊은 산속에서 저를 아는 사람도 주목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흔히 이런 작정 기도를 할 때는 많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기에 미리 알려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한다던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내일부터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씀도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을 것인데 또다시 기도의 부담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막상 아무도 없는 산골 오두막집은 첫날부터 저에게 몸소리치는 고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원만과 회한이라는 감정의 파도에 밀려 정작 기도다운 기도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자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성전보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너무나 제 자신이 처량하게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무작정 일본에 건너와 정말 추웠던 시절에 저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소명의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때 적당히 은혜 받고 정말 성실한 집사, 성실한 장로가 되어 평범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게 하실 것이지 왜 하필 저 같은 놈한테 과분하고 지나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래서 신학하게 하시고 목사를 만드신 다음 곧바로 사랑의 교회로 이끄셔서 훈련받게 하시더니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착각이 빚어낸 지나친 사랑이 아니었을까라고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카렌다를 보니 다다음 주가 추석이더군요. 외국에 살다 보면 고국의 명절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사랑의 교회에 가 있었던 덕분에 오랫동안 일본에 살면서 잊어버렸던 소박한 가족애를 명절 때문에 느끼고 즐길 수 있었는데, 뭐 한다고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이런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신세 타령까지도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왜 제가 여기 있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 연약한 감정들이 새삼스럽게 밀려와서 저의 고독감에 부채질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해지더군요. 성경도 기도까지도 귀찮게만 느껴지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체념인지 원망인지 기도인지 하나님까지도 헷갈릴 것 같은 푸점만 늘어놓으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라는 기분이 이해가 되더군요. 커다란 영적 전쟁 후 자기의
목을 치겠다고 혈안이 된 이세벨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고 때를 쓰던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산과 바위를 가르는 가란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며 불꽃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더군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더군요. 이 산속에서의 금식이 9일이 지난 오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는커녕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그저 굶주림과 고독에 시달리는 듯한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미하나마 진한 감동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펼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신선함도 없었고 지금 당장 죽을 사람 살려야 하는 상황도 없었기에 그다지 커다란 감동이 없이 흘려보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치 지푸기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한복음 11장을 현미경을 갖다 대는 마음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구절구절 아래에 저의 지금의 심정을 고백하는 메모를 기록하면서 오후 내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4-5시간쯤 지나 주변은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드디어 크게 기지개를 펴고 모처럼의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나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가 바로 지금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셨던 주님은 이미 영적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던 저를 향하여 청이가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9일간의 굶주림의 고독, 절망, 한탄, 푸념에서 벗어나 두 주먹을 불끈 쥐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굴을 마주 뵙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모두가 기대하는 승전보는 아니지만 목사님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금식 기간도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본 선교의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11,000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통한 엄청난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대하여 저와 저희 가족 모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부흥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한가위의 보름달이 그리워집니다. 아름답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의 얘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청익 선교사님의 얘기, 그들만의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와 여러분의 얘기죠. 아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1장을 펼쳐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나사로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아멘. 기억하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함은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이에요.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담대해져요. 아멘입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성경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